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은 우리 김은선 목사님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신학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 심오한 그런 이야기들을 날마다 나눕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점심 먹고 언덕에 앉아서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막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로또에 당첨된다면 뭘 할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는데 근데 수요기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은선 목사님은 그릇이 저랑은 다릅니다. 김은선 목사님은 로또 당첨금으론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 적다.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 1조 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릇이 1조 원이나 되는 큰 분이신데, 스케일이 큰 분인데, 그러면 그 1조 원이 생기면은 뭘 하겠는가? 각자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하는 이런 이 뜻을 펼치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일을 할 거다. 막 상상의 날개를 펼치다가 문득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이 일상에서 목회를 계속 할 것인가? 갑자기 질문 앞에 잠시의 정적과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론 우리 김은사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셔서 목회 잘하시는 분이셔서 1조 원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해나가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도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이나 기회의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다면은 내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바로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서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보여주신 행보들은 너무 순탄했습니다. 이 당시에 온 이스라엘에서 인정과 그런 존경을 받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후광을 등에 업고 더 큰 힘을 얻으셨다, 이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하늘이 쫙 찢어지더니 거기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르네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선언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십니까?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을 보면은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광야로부터 온다. 광야로부터 오기 때문에 광야에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신 건데, 여기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분이 정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막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언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겠구나. 왜냐하면은 예언서에도 보면은 광야로부터 오신 메시아는 어디로 가시냐면 시온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찬양 후렴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올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지금은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게 예언서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데,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시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겠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시온,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반대인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도에서 딱 두 개만 찾으시면 됩니다. 빨간 동그라미 두 개, 맨 아래에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갈릴리고 맨 아래에 빨간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입니다. 딱 봐도 극과 극에 있죠. 정말 남과 북 끝에 있습니다. 그 중간보다 좀 더 위에 갈릴리 아래쯤에 파란 동그라미도 사실 하나 있는데, 거기가 아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추정되는 베단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갈지 갈릴리로 갈지 선택을 하시는데 갈릴리로 지금 가신 것이죠.
우리가 옛말에 지도 이제 넘겨주시면 우리가 옛말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용이 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용이 됩니까? 서울을 가야 용이 되죠. 요즘은 이제 서울을 넘어서 유학도 많이 가고 하는데 옛날에 서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옛날에 서울 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꼭 와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저도 제 종종 신방이나 식사 자리에서 우리 여기 계신 많은 교우분들, 지방에서 또 올라오신 분들, 경상도, 뭐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제가 빼놓은 곳은 없죠. 많은 곳에서 다 오셨는데 이분들이 서울에 정말 어떻게 올라오셨고 와서 어떻게 정착을 하셨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낳으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길렀고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일구어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으면은 정말 그 인생 하나하나가 영화 같다. 정말 그 하나하나가 다큐멘터리 같다. 그런 인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이 서울이라는 장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구나. 인생의 많은 애환이 여기에 녹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서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현대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뭐 과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황금색 돔, 저건 모스크인데 저 뒤로 보이는 게 전부 이제 건물들이고 사실 저 뒤로 언덕 너머로 쭉 건물들이 있는 아주 큰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겨주시면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에 사람도 있고 물자도 있고 무엇이든 다 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란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변방 지역, 아까 지도에서 보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면 갈릴리 사진인데 여러분이 사진 저 멀리에 흰색으로 막 건물처럼 되어 있는 게 건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갈릴리는 지금 가도 저렇게 관계 농업들, 호수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시골이죠, 시골. 한적한 시골입니다. 이런 시골인데 지금 성지순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시면 갈릴리라는 지역은 옛날에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북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줄곧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이후에는 갈릴리 바로 옆 동네에다가 로마의 그 군단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한 군단을 거기에 주둔시켰습니다. 만약에 상상을 한번 저희가 해볼까요? 지금 일제 강점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바로 옆 동네에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일본 군단을 거기 주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일본군이 만약에 지내다가 필요한 게 있고 먹을 게 필요하고 뭐 물건들이 필요하면 다 어디서 구해올까요? 옆 동네에서 뺏어오겠죠, 그렇죠? 갈릴리가 그렇게 뺏기는 지역이었습니다. 항상 로마군이 넘어와서 그 호수 넓은 곳에서 물고기, 농사지은 거 농작물, 사람들 뭐 있는 거 다 뺏어가는 수탈과 억압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역이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유명한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여기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의미의 표현인데 그만큼 갈릴리라는 곳은 메시아가 새로운 나라 시작하기엔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하신 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도 세상의 로마처럼 큰 제국처럼 힘과 권력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모습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그 열매를 맺을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랍비나 선지자,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 제자를 삼는 방식은 철저한 도제식이었습니다. 도제식이라는 말은
선생님한테 배우고자 하는 제자가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선생님의 모든 수종을 들고 수발을 들고 경제적인 부양, 먹여 살리면서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고대 랍비 문헌들 살펴보면은 그 중에 한 지독한 제자는 그 선생님의 침실 침대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까지 선생님이 잠은 어떻게 주무시나, 밤에는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걸 다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지독한 제자는 화장실 문간 앞에 기다리면서 그 속에 소리 들으면서 아, 이것이 바로 영험한 우리 선생님의 소리로구나, 막 이런 깨달음과 배움을 얻으면서 그런 식으로 배워가던 게 이 당시 랍비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제자를 부르시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돈도 받지 않으시고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부르신 어부 중에 요한이란 제자가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에게 배운 예수님의 방향성은 이렇다를 요한 1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방향은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위로 가신다, 아래로 가신다, 좌로 가신다, 우로 가신다,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고 생각이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방향은 그런 곳이 아니라 오직 사랑뿐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침반을 보면은 나침반의 침이 변하지 않고 가리키는 곳이 북쪽과 남쪽이죠. 예수님의 나침반에는 그것이 그 북쪽과 남쪽이 다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할 곳, 사랑이 필요한 곳, 사랑이 선포돼야 할 곳으로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처럼 부르던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피하고 싶고 거리껴지고 그래서 더 외롭고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더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그런 이들이죠. 세상의 방향으로 보면은 기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뭐 저런 사람이랑 어울리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길을 잃은 양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양들 그 자체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이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먼저 찾아오신, 우리에게 먼저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이 필요한 곳, 누구나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없는 곳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찾아오신 이 사랑 앞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깨달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공로다, 나의 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을 이신칭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신칭이라는 이 한자말을 살펴보면 이자가 뭐뭐로써 할 때 그 써 이자입니다. 신자는 잘 아시는 믿을 신자고, 칭은 일컫다, 부르다, 칭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는 이제 옳다, 의롭다 할 때 의로움인데, 오직 믿음으로서만 칭함, 일컬음을 받는데 무엇라 받는가? 당신은 의롭다, 당신은 옳다, 그걸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믿은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직장과 또 이웃들과 모든 관계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한 모든 자리에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의미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러분, 해병대와 특전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표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 누구의 표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특전사입니다. 특전사입니다. 저도 이거를 해병대 가서 알았습니다. 신병 훈련소 들어가서 신병도 잘 모르니까 교관들이 놀려먹는 거죠. 교관들이 선창합니다. 안 되면 하면은 신병들은 잘 모르니까 되게 하라 하면은 정말 될 때까지 기합을 받으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뼈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안 되면 될 때까지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우는데 저는 이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하는 자세를 해병대에서 잘 배워가지고 전역하고 나와서 사회에서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딜 가나 저의 가치를 인정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 대학교 졸업할 때는 총장 표창상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 저를 취업도 시켜줬습니다. 제가 해병대 그런 뭔가 이 해병대 그런 거 많이 누렸는데 근데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제 속에 뭔가 간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삶이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분이 그러면 누구인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로부터 저의 인생의 방향성이 한번 크게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중요한 표현은 되게 하리라입니다. 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하시다라는 의미를 신약 성경의 언어로 지금 담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나를 따르라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 세상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광고에는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뭔가 그런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꿈꾸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 성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되게 하리라는 그 표현은 그렇게 상업적인 마케팅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이루어도 그럼에도 알 수가 없는, 결국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예화인데, 제가 고향 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저와 나이가 같은 청년 중에 정신 지체를 이제 가지고 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고 이름은 선영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공장에 취업을 하고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한글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속여 먹고 임금도 안 주고 근데 대처도 못하고 그런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저희가 모두가 다 어떻게든 안타까우니까 한글을 배우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 친구가 한글을 배우는 걸 정말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결국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루는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청년부 수련회 때 선영이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면 20대 초반, 이제 아직 사실 어리고 고등학생 티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된 청년들이죠. 근데 그런 청년들이 정말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영이가 누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깍듯이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나로서, 우리 중에 하나로서 다를 바 없다는 사람으로 깍듯이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하다가 프로그램 중에 성극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극을 만들려면 대본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본. 근데 중요한 거는 선영이가 함께 하고 싶은데 대본을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나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함께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진짜 무섭지만 한글을 이제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한글을 공부 시작해서 완전히 한글을 떼었던 그랬던 일이 고향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기적, 이거 자체가 사실 기적이죠. 저는 그때 이 선영이로 하여금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던 이 한글을 배워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었던 이 청년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시키고 전도한다,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우리 사랑하시는지를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사람을 낚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기독교가 뿌리를 잘 내린 나라가 없습니다. 아시아에선 대한민국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비결로는 그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조선 말, 구한 말 당시에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이런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시네요. 사실 우린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교와 병원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사실 구한말, 조선말쯤 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천대받고 빼앗기고 멸시당하는 그런 삶을 일반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들의 삶의 선교사들은 그냥 말 몇 마디로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교회는 사실 지금도 서울에 보면은 그때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지만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가 있고, 대부분의 교회는 그때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직접 교회를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은 뒤에서 돕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 있는 한국교회의 뿌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조선 사람들을 낚은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영적 의미, 세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 버리고 따른이라는 말을 이 성경의 원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사실은 버리다는 분사이고 따르다는 동사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따르기 위해서 버리라는 것이죠.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 방해될 것들을 버려라. 이 의미가 버리고 따르니라의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도 나누었었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비움과 내려놓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워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채우기 위해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로 우리를 새롭게 채웁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변화될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채우기 위해, 그런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버리라, 내려놓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어부들이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가 이들의 삶에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단순히 그 그물이 얼마냐, 배가 얼마냐, 얼마나 비싸냐, 그런 가치를 넘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인생에 붙잡은 핸들이죠.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강력한 핸들입니다. 어부들에게 그물과 배는
정말 너무 아깝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전 삶에 대한 강한 집착과 집념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앞에 지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혹시 어부들이 버려둔 그물과 배처럼 우리 역시 버리고 따라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모두 결별하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 버려두고 따르는 믿음의 의미를 잘 나타냅니다. 함께 이 말씀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사 예언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경건과 거룩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우상과 다른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버려두고 따르는 그 삶의 본질은 결국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마음의 가장 중심의 유일한 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여나 우리의 생각에 떠나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여전히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그런 미련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계산하는 모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를 부르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 앞에 어부들의 배처럼 그물처럼 모두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대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갈릴리 해변에서 날마다 잡은 것이 없지만 오늘도 소망이 없지만 마지못해 그물을 내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창조하시겠다, 빚으시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또는 지금 누군가의 삶에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빚어내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듭난 삶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새로워집시다. 함께 새로워집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새로워집시다. 네, 함께 새로워집시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함께 빚어져갈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이고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소중한 소그룹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결단하는 이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